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함께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괜히 왠지 이렇게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받아서 누리고 즐기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심지어 식물들, 나무들까지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시인들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하늘에서 한 방울 두 방울 겨우겨우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요세미티 폭포에서 아래로 내려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천년경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부 유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후인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킴으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지게 되었죠. 동방정교회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제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나 관리들은 늘 자기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행차하기 이전에 사신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사신이 먼저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 도착하면 의뢰 그 도시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이 마을에 오는구나, 이 도시에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광장에 모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신은 먼저 와서 그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들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로마 제국의 관습에 따라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아서 사신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닦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1장 7절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지닌 분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당신을 두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머무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이 땅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주현절, 주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앉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힘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감당할 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메시아 시편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에서도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온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통치할 주권자 왕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그런 공동체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머물러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아주 친밀하게 하나로 교제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수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교육을 합니다. 영아 세례를 받을 때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향해 그리고 세례를 받는 어른들을 향해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로 결단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심장을 울리고 뛰게 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나온 그런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그런 아주 얇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일과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어린 시절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들, 무거운 짐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럴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가난하고 고된 목수로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신학적인 논쟁하는 것보다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에 목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정말 몸이 부스러져라 일해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아픔, 좌절감, 경쟁에서 뒤처짐으로 인해서 겪는 쓰라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천한 직업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12명으로 뽑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입맞춤을 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삼았어요. 제자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할 만큼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암 수술 받고 또 낙상의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나간을 써야 했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병정 중에 하나는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5째로 충주라는 시골 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정말로 삶을 살다가 가신 아버지 때문에 정말 가정의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 있으면 퍼다가 그냥 가져다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게 아버지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5째니까 특별하게 고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삶으로 인해 저희 가정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머니와 함께 정을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생일 때 축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시골이라 케이크도 없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착한 아이로,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5살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새끼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는 일이 제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 저에게는 시골에서 살면서 큰 꿈도 없었고요,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의 그런 신앙생활이 저 자신을 지켜주고 알게 모르게 서서히 저 자신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언젠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늘 아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정말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저를 만져주고 저를 일으키고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저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만디에서 여러분, 교회가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 수많은 매일 매순간 절망의 좌절의 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음성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저로 하여금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저의 삶에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을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온실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삶에 닥쳐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 못 이루지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만족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식민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와 부정과 어둠과 추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오늘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대미문의 삶이 모두가 마비되고 파괴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고 순전한 아이로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저희는 4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주연절이 교회 달력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첫 주일 아침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며 매일매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편한 날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아침, 저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첫 주일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